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뭐 약간 이 에어컨 틀 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영웅이시죠, 히어로 우리 우장로님께서 해결하셔갖고 점점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점점 기도에 마칠 때 되면 완전히 시원해질지 모르겠지만 좀 점점 시원해지고 있으니까 우리 편한. 제가 너무 더우면은 설교를 반만 하고 이제 다음에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하러 또 모이셨는데 우리 주기도문 말씀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도 또 같이 이제 짝기도를 할 건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같이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고 될 수 있으면 안 친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안 친하시면 그냥 얼굴만 대면 보면서 인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야 알지? 그냥 내 기도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특별히 청년들은 조금 우리 어르신들을 자기들끼리 하지 말고 어르신들 좀 찾아가서 나 좀 기도 좀 해줘라. 내 기도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시고 어른들도 좀 우리 장년분들도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세대 간의 교통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끼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짝을 안 찾아가시면요 우리 정샘물 목사님이 이제 강제로 짝지를 지어줄 테니까 짝꿍과 같이 은혜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니까 좋으시죠? 누군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만큼 감사한 게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면 첫 번째 시간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를 나눴고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부름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약간씩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라기보다도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보통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게 이제 저의 이제 나름대로 시그니처 하나님 부르는 저만의 어떤 그건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으실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말을 자주 한다든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첫 번째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간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간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죠. 그런데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이면서도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을 다룹니다.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요, 오늘 제목과 같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겁니다. 원어에는요, 똑같이 앞에 첫 번째 간구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당신의라는 말이 생략된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나라, 뭐 당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약간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번역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당신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했을 때 이번 이 번역은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했을 때 이 나라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문장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문장 이 두 번째 간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번역이 되고 묵상이 되려면 당신의라는 말이 차라리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라고 했을 때 당신의라는 말은 소유격입니다. 그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십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내 뼛속 깊이 인정하고 기도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되어지지 못한다면 주기도의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길 원하는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질문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길 원하는가? 우리가 간구라고 했습니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간구입니다. 내가 그걸 원한다는 기도예요. 근데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기도가 성립이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 사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그 의미를 굉장히 이제 자기 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다 다를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텐데 특별히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며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잠깐 찬양해 볼까요? 왕이신 하나님 다 아시죠? 왕이신 하나님 무반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또 준비가 돼가고 이게 바로바로 나오네요. 찬양해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에 시작을 할 때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모르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 내 안에 왕은 하나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국의 왕을 호칭할 때도 어느 나라의 왕, 영국 왕, 일본 왕이라고 호칭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타국의 왕을 가르쳐 하는 게 아니죠. 나의 왕, 우리의 왕, 하나님, 예수님을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신앙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옮길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항상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이 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나이냐 하나님이냐예요. 내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를 낳으면요, 모든 게 다 자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손자 손녀를 맞이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모든 가정의 중심과 핵심이 다 애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약간만 핀트가 나가면요, 어떻게 되면 아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삶이 아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애를 키우고 살면요, 교회를 못 옵니다. 애들이 자주 아프잖아요. 애들이 뭐 어린이집 가면 수족구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교회 안 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명만 보면 돼요. 한 명은 가서 예배드리라고 해도 되는데 못 가게 합니다. 나도 지금 여기서 애 보고 있는데 나 내버려두고 너만 혼자 가려고 그래? 서로 못 가게 해요. 서로. 그래서 서로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거죠. 둘이 같이 시너지가 나서 더 뜨겁게 예배를 해야 돼. 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순번을 정해갖고 오늘은 내가 애를 볼 테니까 당신은 들어가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둘 다 쩔쩔매요. 둘 다. 그래서 서로 믿음이 연약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중심이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신혼부부들 사라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 인생의 왕이,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해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정을 꾸려가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그래서 고3이 되면 뭐 이제 꼼짝 못 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그 고3 애 때문에 뭐 이제 벌벌벌 떠는 거죠.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도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왕자리를 다른 어떠한 것에 내어주기 십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인물들 많이 나옵니다. 신앙에 본받을 만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하지만 거꾸로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또한 이런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사울 왕을 좀 예로 들고 싶습니다. 이 사울 왕은요, 전형적인 용두삼이에요. 전형적인. 그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 주신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은요, 이렇게 겸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겸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정말로 세우셨구나라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모습을 보여줘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사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자기를 왕으로 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제일 막내 지파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기는 제일 작은 가문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이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왕을 공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들 또 모아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은데 이제 그 안에서 이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그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사울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요. 사울 어디 있냐? 근데 없어요. 어디 있냐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창피해서. 자기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심지어는요, 이 사울을 어렵게 왕으로 세웁니다.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불량한 사람 몇이요, 사울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저 사람은 왕으로 인정 못해. 아유, 내가 보니까 나보다 별로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그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왕이 될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겸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울이 변하죠.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했어야만 하지만 점차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해요. 내가 가서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전쟁이 막 급박하게 진행이 되자 자기가 성급하게 먼저 번제를 드려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하냐? 당신이 월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다 멸하라라고 하는 헤렘의 전쟁을 지시하셨는데도 이 사울 왕은 좋은 것들을 다 가져오죠. 심지어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도 않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요, 사울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엄청난 전적을 쌓았죠. 그럼 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칭찬하고 상을 주고 참 어떻게 내 밑에 이런 귀한 장수가 들어왔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듣고 안에서 질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왕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하나님도 아닙니다. 다윗도 아닙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앉아야 돼요. 근데 이 다윗이 치고 올라오는 걸 보니까 자기 자리를 위협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면 사울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사울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자리를 인정해야 해요.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에게 묻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요,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왕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결정을 해요.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요, 시종 일관 눈치를 보는데 누구 눈치를 보냐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찾아왔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굴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화장실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왕도 이제 용변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동굴 같은데 이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용변 보고 나올 때까지 그 문 앞에서 지키고. 근데 다윗의 일행들이 이제 사울이 온다고 하니까 그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홀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이 용변 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죠, 절호의 찬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다윗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왜 찔립니까? 그거 벤 것도 찔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치지 않고 그냥 옷자락 자른 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에 찔려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계속 시종일관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손댈 수 없다는 거고 조금 손대놓고서 마음이 아픈 거죠. 다윗은요,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항상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을 뭐라고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의 왕좌에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윗도 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왕의 자리에 앉혀놓지는 않죠. 자기의 욕망에 끌리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주기도문의 2번째 간구는요, 양위의 기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는 양위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한테 우리의 왕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죠. 지금도 내 안에 수많은 사울들이 있기에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무르려고 하는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내 옆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고결한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는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내 계획을 세워놨어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어느 대학에 가야 되고, 이번에 무슨 시험을 쳤으니까 꼭 합격이 돼야 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내가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결제도 끝났고 다 모든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만 하면 돼요? 내 기도를 듣고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내 신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있잖아요.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옵니다. 그 지니가 나오면 소원을 얘기하면 지니는 어떻게 돼요? 그 소원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지니는 항상 이 램프의 주인의
말에만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전능한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램프에다 가둬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왕좌리에 모셔놓고 하나님에게 묻는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예, 들 때가.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뭐 하지만 하나님을 자꾸 끌어다가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여름 상경학교 다 준비했습니다. 수련회 다 계획했습니다. 내가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이번에 우리를 만나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 됩니다. 이번에 애들 다 변화시키세요. 안 그러면 이제 뭐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그거 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애초부터 다 계획해놓고 1년 목회 계획,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짜지만 다 짜놨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충실하게 역사해 달라고. 말은 존중의 의미지만 하나님에게 그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소원이나 성취하는 분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그 기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에 올라가 이 잔이 웬만하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결국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기도죠. 이 기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과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까? 이 사람과 반드시 가정을 꾸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 직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누가 그걸 정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되냐는 거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의지를 발동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가 무엇이 돼야 되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자리에 모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조직으로 그 위계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성취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데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함을 자주 배우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 성급하게 내 그동안의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은 온전치도 않고 우리의 판단력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게 되면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사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은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려고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어요. 좋은 것을 모아와 갖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왕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 많은 제사, 풍성한 제사, 화려한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나 때문이죠. 나 자신.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나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인 이상은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안다는 거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죄. 무슨 죄입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칭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인용하냐는 거죠. 다시 말해 신성모독죄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죠.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한 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 참 가슴 아픈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이교도에 장악됐다, 이 탈취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성지, 그게 어떻게 이교도에게 넘어갈 수 있느냐? 성지를 탈환하자. 그 구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 불량배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또 신실한 신앙인들도 있었어요. 많은 신실한 왕들과 기사들이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역사에 그게 남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의 아픈 그런 굴곡을 지나가면서 외세의 침입을 받고 또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당했던 상처가 내가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뿌리 깊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게 그 이유입니다. 너네 기독교들 쳐들어갖고 우리 다 죽였잖아. 뭐 와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그 땅에 살고 있을 뿐인데 와서 어느 날 찾아와서 그들을 다 죽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결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에, 이 나라와 이 국가에도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용서, 공평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회복이 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를요, 하나님의 이 환상, 그 계시를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하게 됐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모든 다툼과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시대가 종식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위계질서라든지 어떠한 이 힘의 논리가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게 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의 깨어진 삶의 그런 사회 가운데, 그런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깨진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요. 서로가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세워지는 일들이 가득하며 죄로부터 나온 온갖 불의와 악독과 다툼과 질투와 강압과 상처들이 사라지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과 전도회와 우리 교회에 항상 기쁨과 주님의 나라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꺾고, 그래서 제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꺾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기를 꺾어야 됩니다. 자기를 꺾고 자기가 왕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왕자리에 자꾸 올라가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자연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문제가 많습니까? 결국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왕인 상태에서는 항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해결을 해도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내 방식대로 주님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이, 내 육신이, 내 삶이, 내 의지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에 꺾여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에 순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로 합치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